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직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직교회는 수지에 있습니다. 수지에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교회가 좀 건물이 좀 오래돼서 이런 이렇게 깨끗하고 쾌적한 교회에 오면 참 많이 부럽습니다. 이런 좋은 또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또 감사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학교 때 잠시 정경희 지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죠. 대학교 때 같이 찬양팀을 이렇게 해서 좀 한 2년이 좀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급하게 막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원래는 이제 본인 허락을 좀 받아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저를 김동욱이 아닌 이동욱이라고 소개를 하셔서 허락은 안 받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사진입니다. 20년 전 2003년부터 제가 그 찬양 선교단을 같이 했었는데 2004년도 사진인데요. 제일 오른쪽에 왼쪽이죠.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저고요. 그리고 우리 정경희 지사님 여기 계십니다. 그래도 이제 좀 잘 나온 거, 좀 작게 나온 걸로 좀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제 대학 시절 때 거의 모든 것을 보냈던 예양 찬양 선교단이었는데 그때 참 좋은 선배님이셨고 또 그때 추억이 또 있어서 이렇게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서정환합회에서 청지기 부흥회를 위하여서 각 지역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북선교회를 맡게 되어서 올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잠시 위탁받은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청지기 정신을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청지기와 관련된 이야기 중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5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을 갖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마찬가지로 역시 이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았던 이 사람은 땅을 파고 받은 그 달란트를 이렇게 감추게 되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모든 달란트를 이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땅에 감추었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1달란트도 빼앗기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1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종에게 너무 야박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올 때까지 어쨌든 그것을 잘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손해는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의 그 본문의 배경, 그 순서들을 봐야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 앞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내용이죠? 바로 앞에 있는 내용.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열처녀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달란트의 비유도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첫 번째로는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실물 교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료하게 기다리는 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훈을 달란트의 비유로서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현상 유지하면서 살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죠. 부지런히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자, 그것이 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 그리고 청지기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교훈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그리스도를, 그리고 종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종은 주인이 돈을 주고 산 자를 말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주인이 그 종을 사기 위하여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값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십자가, 피값을 치르셨어요. 목숨, 생명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주인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종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내가 왜 이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내가 청지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청지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종에게 맡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으로 산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늘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요, 이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 단위.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의하면요, 이 1달란트는 34kg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죠. 34kg.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아이들이 34kg 정도 돼 보이는데, 이렇게 들어보시면 압니다. 아, 얘가 1달란트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 1달란트는 오늘날 시세로 얼마일까요? 금 34kg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많이 올랐대요. 집에 금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잘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한 돈에 50만 원이랍니다. 50만 원. 한 돈에 50만 원. 보통 돌반지 한 돈 이렇게 설명 이렇게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면 반돈이라든지 이렇게 한 돈 하는데, 이제 한 돈 주기가 이제 부담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보면요, 이 골드바 가격 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제가 자주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11월 15일이죠. 기준으로 골드바 1kg이 얼마인지 한번 봤습니다.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kg이죠. 고객이 사실 때 얼마냐? 1억 3,361만 원 정도. 골드바 1kg 하나가 1억이 넘어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것을 시세를 잘 모르는데 이거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 1kg에 많이 깎아서 한 1억 3천만 원이다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금 1달란트의 가치는 얼마예요? 34kg을 계산해 보면 44억 정도. 이 종에게 이 주인이 맡기고 떠난 이 금 1달란트의 가치는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44억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물론 이제 그때 당시의 금의 가치와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이 금 가치는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냥 어떠한 대략적인 금액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많은 금을 종에게 맡기고 간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 정도의 부자가 그때 당시 존재한다 했는지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2배로 불리는지도 이게 참 애매한 그런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이 달란트의 비유는 그냥 비유로서 이해하면 됩니다. 비유로서, 이건 그냥 비유구나. 이걸 너무 현실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막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매우 값진 것이다. 굉장히 귀한 것이다. 어떠한 달란트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는요, 다 귀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것일 수도 있고요. 이걸 내가 굳이 갖고 있어야 되는 달란트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 달란트라는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주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나라 기준으로 44억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값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종에게 맡기고 간 이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실물교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것에 관계없이, 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관계없이 모든 선물과 재능을 다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들이 다 달란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단어가 영어의 이 탤런트라는 것으로 왔다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재능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선천적인 것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것, 나중에 받게 되고 개발되는 것들도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것만이 재능이 아니라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얻게 된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벌은 건데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게 된 재능인데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재능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 모든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재능을 갖기 위하여 노력한 그 모든 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이 달란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재능뿐만 아니라 시간, 돈, 심지어는 이 자녀들까지도 우리는 그 달란트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거 네 거야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 내 건데 너한테 잠시 맡겨줄 테니 잘 관리하여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맡겨주신 것입니다. 잠시 빌려주신 것이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란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달란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동일하게 열심히 장사하여서 그것을 더욱 크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을 그냥 말 그대로 땅에 묵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또 그것을 개발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묵히지 않고 잘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할 때 그것은 증가한다. 자기의 재능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할 때 그것이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능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은 점점 쇠퇴해져서 마침내 거두어지고 만다. 그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은 마침내 나누어 줄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확실히 자기의 재능을 쇠약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그것을 파괴해 버리는 과정을 걷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우리의 달란트는 활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며 개발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달란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행복과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자랑하고 또 사용하는, 축적하는 일에만 매진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 땅에 묵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연 나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달란트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교훈의 두 번째, 그것은 바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다. 이것은 다시 찾으러 오겠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회개하신다는 것이죠. 결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하셨고 2달란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셨지만 1달란트 그대로 남겼던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읽다 보면 때로는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현실도 그렇죠. 우리가 더 많이 가진 자들을 우러러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재능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을 보게 되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에 대하여서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고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그 받은 달란트를 갖고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지를 주목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저희가 더 큰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신 분은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각자가 그 맡은 달란트를 잘 활용할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똑같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의 개수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이 받은 달란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라는 것이죠. 달란트는 아무리 적을지라도 사용해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관계되는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받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원칙에서 보면 꼭 많이 받은 것이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죠. 많이 받았으면요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적게 받아도 책임은 있지만 많이 받은 사람보다는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48절. 우리 각자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1점이라도 적게 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정확히 따지신다. 사용하지 않은 재능에 대해서도 선용한 것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주께서는 책임을 추궁하실 것이다.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은 책임감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대할수록 그 죄는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지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적게 받는 게 좀 속편하지 않겠습니까? 예? 많이 받으면요, 야 이거 나중에 이거 많이 받은 거 이거 어떻게 하지? 2배로 불려야 되는데, 2배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들의 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나는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북수원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달란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안 부러워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게 아니죠. 내 게 아니니까 저것도 저 사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해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배 아파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가진 자에 대한 질투가 심합니다. 그리고 계속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더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진 사람들 때문에 불행해져요. 참으로 모순적인 부분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만큼 가져보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이만큼 더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처럼 내가 이만큼 가졌어요. 그럼 또 누가 보여요? 이만큼 가진 사람이 또 보이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행 갈 때 렌터카를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렌터카를 빌릴 때 차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죠? 가격이죠, 가격이에요. 렌트 비용입니다. 얼마나 싼가? 얼마나 저렴한가? 왜 그렇습니까? 여행 비용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죠. 그 아낀 돈으로 차라리 먹을 것에 더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호텔에 묵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마 이 여행 가서 내가 평생 타보지 못한 이 벤츠를 빌려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간혹 있어요. 이럴 때라도 좀 타보자. 여행 좀 분위기를 내자 하지만 가격을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부러워하지 않아요. 이 벤츠를 렌트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번호판을 보면 알죠.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돌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리스를 하거나 이렇게 오랫동안 사정에 의해서 타시는 분들은 제외하고요. 특히 돈을 많이 버시는 사업자분들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또 연두색 번호판 다신 분들은 당연히 더 제외하고요. 여행할 때 우리가 여행할 때 그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는가? 저렴하게 차를 빌린 사람을 더 부러워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그 가격에 빌렸냐? 정말 싸게 빌렸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그 렌터카 정보 좀 나 좀 주라. 내가 다음에 그 가격에 저렴하게 렌트카를 빌리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청지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돌려드리면 안 되고요.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증가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빌린 건데 뭐 저렇게 아껴 타나? 네? 그냥 맡겨주신 걸 잘 관리해서 그냥 그대로 드리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렌터카 반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고만 안 나면 됩니다. 긁힌 자국만 없으면 됩니다. 기름도 얼마큼이면요, 만약에 2칸 채워져 있었다 그러면 딱 2칸까지만 채우면 됩니다. 나중에 돌려줄 때. 그렇죠? 렌터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특히 남자분들이 그러는데 그 게이지를 맞추려고 뭐 엄청나게 이 수능 때 들였던 이 머리 굴리는 것보다 더 이렇게 고심해서 딱 맞추면요 굉장히 뿌듯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이 내가 기름을 채웠는데 반납했다 이러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더 운행해서 딱 맞춰서 반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논리는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기름을 꽉 채워서 반납하라는 것이죠. 세차도 하고요. 긁히거나 찌그러진 곳 있으면요, 내 돈 들여서 그 카센터 가서 다 고쳐서 새 것으로 만들어서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처음 듣게 되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의 논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된 청지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청지기 교훈을 얻기 위하여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재림을 어떻게 잘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째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함으로써 증가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마지막에는 결국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이들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야 되는지 기억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